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감사하신 주님, 이번 주간도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싶고, 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장, 직장과 또 교회를 섬기고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얼티? 네. 아니요, 보리차 괜찮아요. 네.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지금 창세기를 끝내 써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창세기부터 그냥 차근차근, 그래서 원래 150까지로 정리해서 신구약을 쭉 1년에 하는 쪽으로 잡았다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한 1500 이야기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렇게 기준하면 10년 정도. 네. 예, 저쪽 역사서 쪽으로 가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요. 그 부분들 생략하고 150까지에는 역사서 쪽에서 얘기들을 아주 줄여버려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면서 구약 끝냈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가면 좋겠고요. 창세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이면서 또 창세기의 서론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을 때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예 선언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10개의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 족보 이야기로 창세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톨레도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톨레도까지, 세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까지 전체 50장으로 10개 이야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보면은 2장 4절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지금 갖고 왔는데요.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개역성경에는 대략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또 족보니 후예니, 그리고 저 뒤에 37장 야곱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전이다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후예죠. 세상의 후예다, 야곱의 후예다, 데라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특별히 2장 4절에서 4장 2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창세기 2장부터 4장 사이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 타락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운 얘기들이 나오죠. 굉장히 그 중요한 모티브죠. 근데 그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성경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좋게, 더구나 사람을 만들면서는 심히 좋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째 날 창조를 마치셨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6째 날이 아니고, 네, 2장 2절 3절 보면은 7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창조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부분들처럼 굉장히 좋아서 안식하는 목적까지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예견하셨을까요?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그랬는데 그거 뭐 그래 뭐 이 정도도 모르고 뭐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셨는데 그러면 아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I won't say anything. 상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냥 안 하기를 바라고 그냥 만드셨다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장로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걸로 한번 유치해서 해석해보면 애들에게 정성을 다하죠. 근데 내가 정성을 다하면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필요가 됐습니까? 다만 나는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애들이 심지어는 잘 되기는 그냥 잘못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사람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죠. 그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안식으로 자꾸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식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안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 안식이 바로 구속이고 그 구속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고 하나 이런 쪽이 성경의 대파노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를부터 보기 시작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장 4절부터 4장 26절 인류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사람 태도에 문제가 있다. 농사를 지어서 들여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거 화목제를 드린 거고 소제도 이미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라는데 뭐 고기를 하나님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죄에 대한 소원이 네게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에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아담 자손이 나와요. 5장 1절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 그리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리고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의 모양.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하나님 모양이라고 같이 읽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계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 다룰 때 6장 부분들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가인의 자손은 물론이고 셋의 후손들도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셋의 후손들까지도 멸망당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셋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6장에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결국 결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가인에서는 마음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6장에서는 이 결혼의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오늘날 이 부분들이 전부 현대적인 문제에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장 8절까지 거기서 유일한 대안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본격적으로 안식이 무엇이고 노아를 빗대어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안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는 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네, 물로부터 구원하셨죠. 네, 방주에서 구원하셨다 이러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데 아주 또 우리 집사님 하산하셔야 된다니까요. 물로부터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뭐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그러한 정보들은 노아 물은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죠? 주일학교 때 다 하시는 건데 비가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늘에 빵꾸가 뻥 나고 그 표현이 그래요. 하늘에 빵꾸가 뻥 나고 땅에서 빵꾸가 뻥 나고 그래가지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그냥 물이 쏟아지는데 며칠을 쏟아지냐면 40일 주야를 계속 하루만 그냥 빵 그러면 여긴 야단날 거예요. 캐나다도 막히더라고요. 한국은 뭐 더 말할라. 한국은 또랑 막히면 완전히 그냥 그건 아주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주가 물에 떠 있었느냐 하면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적어놨을 텐데 이거 적어야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 장모님이 녹음해 놓으라 하셔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약 1년 조금 넘게 그렇게 물이 땅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라라산 정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가서 파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나무 쪼가리 이렇게 보고 이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라라산 정상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라라산에 터키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좀 고산 지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봉우리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는 거고 왜 7상 정결한 것은 넣고 부정한 건 왜 넣냐? 부정한 건 아예 그냥 넣지도 말지. 그러면 그 정결한 것 중에서 또 부정한 거 생긴다니까요. 사람 사는 데는 그래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은 노아 방주 속에서 사자가 어린 양을 안 먹었으니까 이야 이게 천국이지. 근데요 다시 나와도 또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먹으라 하시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역시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이제 노아 얘기가 나와 있어요. 6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톨레도 얘기까지 우리가 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할 수 있으면 12장까지 하고 싶은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족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노아 셋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알지 못할 알쏭달쏭한 용어들만 쭉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지명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려야 하냐면 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 시대라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역사 이후 시대라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록이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땅을 파면은 이게 그건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시대는 12장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록이 없고 말로만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왜 우리는 모두 다른 말을 쓰지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11장 얘기를